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장 이 전체를 12절까지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나프탈리와 에브라임과 므나세의 땅과 스레까지 나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니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려거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내부로 얼마나 진정하여 나의 인자를 이렇게 장사되고 가정까지 그곳을 나아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빼곡하는 기간이 끝나므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빼곡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가 같은 성자를 만나지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하시던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9월) 첫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다 해보셨지요? 여행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자주 했느냐, 또한 여러 곳을 다녔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혹시 아무런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여행도 결국에는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일단 여행을 계획하면서부터 흥분됩니다. 그죠? 어떨 때는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아주 기쁨이 아주 넘칩니다. 무사히 왔구나. 결국에는 도착했구나. 안전하게 왔구나. 어제 오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박종석 성도님 또 우리 정기자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땅을 한번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번 간다 하면서 덥기도 하고 또 저희 집도 이제 이사를 해서 분주하고 복잡해서 못 갔는데 어제 딱 말을 딱 정해가지고 간다는데 벌써 며칠 전서부터 설렘 소풍처럼.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사진으로 봤던 거는 또 영판 다르게 아주 좋은. 마치 오늘 이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집사님 준비하신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하셨고 아버지야.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가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녀석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가지 못하게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단체로 야외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는 그곳에는 아주 기쁨이 또 흥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드디어 광야 여행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지 너보산에 올랐습니다. 보고 싶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두 눈에는 아마 그동안의 해안가 또 벅찬 가슴 감동이 아마 이 비오듯이 눈물 속에 흘렀을 것입니다. 너보산은요 지중해 해수면으로부터 약 79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 있죠. 이 해발 200m 해도 조금 높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같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주 우람찬 사람들은 올라가기 힘든데 790m. 사해 죽은 바다죠. 사해의 해면으로부터는 1200여 미터 정도 떨어져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저 멀리 예루살렘 혹은 베들레헴까지도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는 바라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눈앞에 보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데려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매정하게도 모세의 인생을 거기서 마감시키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아주 건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이 눈이 침침하고 돋보기 써야 되고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도 쎄하지 않았다. 그 어떤 젊은이보다 아주 더 모세는 그 인생을 보면 한 3기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 40년 동안 그리고 80세까지는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80세에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전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 사명을 주셔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그냥 한 달여 만에 갈 수 있는 거기를 어떻게 해요? 뺑뺑 돌리셔서 40년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는 인생을 볼 때에 참 그 숱한 이 훈련의 과정, 영광의 과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이 참 답답한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혹은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한 번쯤 이런 호소를 해보진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한 발만이라도 저 땅을 밟아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조금 더 욕심 부린다면 하루만이라도 저 땅에서 좀 살아보겠죠. 이게 저의 욕심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건강한 나에게 죽도록 하십니까? 이런 아쉬운 호소를 할 수도 있겠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소도 원망도 한탄도 아니하고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왜야? 이 땅에 보내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려고 부여한 사명감을 주실 때 아마 이 모세는 내가 거기까지였겠구나 하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그런 인생,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 거기까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느낌은 가질 수 있겠지만 알 수가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겠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이 다 끝나고 하셨을 때에 무턱대고 데려가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없을 때 모세를 대신할 수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분명히 이 후계자로 세워주시고 지휘권을 넘겨주시고 모든 것을 위임하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묻힌 것을 지금까지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다니 미련을 두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직까지도 내 모든 것들이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아직도 써야 할 물질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미련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자녀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전수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을 하지 못하죠. 왜? 자신도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이렇게 막상 준비 없는 이 죽음을 맞닥뜨릴 때에 그 장래의 모든 절차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한 자녀이면 조금 덜 할 수 있고 또 우왕좌왕 덜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자녀가 있고 여러 자녀들 중에서 종교가 다 다르면요 그 장래의 절차 속에 얼마나 힘든지요. 때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저의 작은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평생을 믿지 않고 사시다가 이제 병이 들고 죽음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금 출석하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치매도 오셔서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때로는 가끔씩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줘. 그리고 첫째 아들이 신앙이 참 좋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가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그 장래 절차가 이 기독교 장례 절차처럼 그렇게 치르게 됐습니다. 비록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들, 이모들, 삼촌들 오셨는데 뭐 불경을 털어라, 뭐 이 초를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경을 털 수 없고 찬송을 털립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은혜스럽게 제가 그래서 대표로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배는 인도해 주지 못했지만 제가 대표로 기도해 주고 장래의 모든 절차가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해줬더니 그 결과 아주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도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내 후손들이 이 죽음을 놓고 정말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과정들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의 이 죽음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참 충성했고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그 땅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지 않으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큰 이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밟아보지 못한 것은 바로 반석 위에서 물을 낼 때 여러 번 반석을 치고 또 화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도록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두고 볼 때에 꼭 진노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진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꼭 감당하고 또 바라보도록만 허락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중요한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연수의 그 기한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되면 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사명인 사람은 몸이 아파도 예배에 집중하게 되죠. 특히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우리 을지대학병원에 가지 못하는데요. 또 을지대학병원 목사님이 2년째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예배 방송을 접하고 있답니다. 옛날 2년 전에는 휠체어에 타고 오신 분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이 베드 누워있는 상태로 베드 자체로 막 그냥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사명이니까. 어떤 것도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사장이 몸이 좀 아프다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이 회사에 그런 미팅이 잡혀 있는데 아유 오늘은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장이면 내가 몸이 좀 아파도 링계를 맞는 한이 있어도 갑니다. 왜? 결제도 해야 되고 뭐 서로 조인도 해야 될 거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이고 비가 좀 오고 태풍이 분다고 그것을 듣겠습니까? 팔아야 또 손님과 고객과의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나갑니다. 비를 뚫고 태풍을 뚫고라도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조정하여서 오랫동안 쉬고 또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도요, 목사는 좀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 새벽 기도가 쉬니까 안 나오거나 좀 늦어도 기도하는 성도는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성도는 막 빠뜨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저 성도님이 저렇게 이 새벽 기도의 시간도 조정해서 안 나와도 되는데 기도하러 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안 나온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부르시든 상관없이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사명감 가운데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가본 대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자주 다녀보셨나요?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서 저 넓은 세계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행의 최고 장점이 뭔가요? 가본 그만큼 가본 대로 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이 대전의 정림동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정림동만 최고인 줄 알고 정림동 밖에는 뭐가 없는 거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두산동에 가보니까 와 멋있더라. 아이고 대전에 두산동 가보니까 멋있는데 아이고 서울을 가보니까요, 강남 가보니까 이거는 뭐 대전 두산동도 아무것도 아니네. 서울에 저기 좋은데 종로 뭐 강남 가본 사람들이 저기 뉴욕 가보니까 아이고 뉴요커가 뭐라고 대단하네. 세상을 바라보는 건 달라요.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신 분들입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분들과는 그 눈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를 애굽의 왕궁에만 머물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로 내고 또 아주 먼 곳으로 돌리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제사장 이드로 장인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아멘. 여호수아가 하는 또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하기 때문에 모세와 또 다른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옛날 12명 속에 이 정탐꾼으로 포함되어서 이 40여일을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본 대로 가본 만큼 쓰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정탐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셔서 모세로부터 그 모든 이런 정치적인 권을 이양받도록 하시고 이스라엘과 정도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그 이방 사람들을 다 포섭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훈련도 다 마치게 하시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이미 갖고 있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두루두루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를 쓰신 것입니다. 훈련받은 대로 또한 여러 전도 여행을 거쳐서 가본 대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런 참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미리 준비하셔서 순종케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10명 이 부정적인 사람들도 이 자기와 함께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10명도 잘 포섭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군인이 입대하여 처음 하는 것이 바로 기초군사죠. 저도 오래전에 이 입대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날짜도 잊지 못합니다. 88년 8월 8일 8888 더울 때 가서 처음으로 제가 고통받았는데 야 그렇게 더운 날 그렇게 떼약볕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저 옆에 픽픽 쓰러져요. 저도 막 쓰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데 소금을 세상에 한 움큼 쥐고 이 털어놓고 물을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땀도 그렇게 많이 흘리지 탈수증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금을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셨는데 다 뱉었습니다. 왜? 물이 소금물이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만큼 어떻게 철저히 남을 수 있도록 철저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운 여름날 지나고 나니까 추운 겨울은 조금 지날 수 있고 추운 겨울날 겪은 사람은 더운 여름날도 겪을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 훈련을 안 받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훈련 받은 만큼 또 가본 만큼 훈련 받은 대로 가본 대로 그런데 그 훈련의 이 모습들 중에서도 다양합니다. 사병이면 사병에 합당한 훈련을 합니다. 사병에 합당한 훈련. 보통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사병은 4주 훈련 받았습니다. 4주. 근데 4주도 죽을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런데 하사관들은요. 하사관들은 5주 훈련 받는다고 5주. 한 주를 더 해요. 그리고 그 훈련의 강도가 다릅니다. 사병관.
사병도 죽을 것 같은 그런데 하사관, 사병을 통솔하는 하사관은 그보다 더. 그러면 장교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주를 훈련받고, 맞습니까, 장군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더 아주 막 그 집중적인 그런 과정을 더 통과해야 합니다. 왜? 장교는 사병도 훈련시켜야 되겠지만 이 하사관들도 중간인 사람들도 통솔해야 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맞춤형 훈련이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는 훈련도 달랐고 여호수아가 받는 훈련도 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훈련도 달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도 훈련 중임을 생각하십시오.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훈련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훈련 가운데 있다. 지금 2달 동안 편안히 쉬셨습니까? 네. 목장 방학이 얼마나 행복한 꿀 같은. 그런데 이제 목장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목장의 이 시작들이 이제는 반이 왔습니다. 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시작했으면 반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훈련받는. 그래서 이 목장 속에서도 목사가 받는 훈련의 모습과 또 리더가 느끼는 그런 모습과 그냥 목원들이 받는 그런 모습과 또 그 가운데 장모님이 느끼는 것과 권사님이 느끼는 것과 집사님이 느끼는 것과 우리 그냥 성도가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훈련을 기억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훈련. 그래서 그 훈련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으로 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으로 느껴지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을 고통으로 주시지는 않는답니다. 때로 요나처럼 아주 깊은 그런 물고기 뱃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겪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달게 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밝은 세상 속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깨닫게 하신 은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데 다른 곳으로 갈 때 그 방향의 그 설정을 바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요양병원에 재활센터에 이런 기도문이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들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 그 자체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네.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삶 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어느 병원, 요양병원 재활센터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고 계십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 재산을 졸지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주 축복된 날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온전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아주 막 혈변을 토합니다. 서로 간에.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이전에 있던 성경은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려고 했습니다. 순금이 되려면 정금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높여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과를 하니까 아주 99.99% 순금, 정금, 24K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하나님의 순금이 되어지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매한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는 정말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시고 내 사명이 다 되었을 때 미련 없이 하나님께로 갈 때에 정말 축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받은 대로 가본 대로 훈련받은 만큼 가본 만큼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훈련받은 대로 가본 대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훌륭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더 축복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미련 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감사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후손들 가운데에 이 아버지 모든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그 사명감이 하나님 온 세상에 널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모든 하나님 그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훈련받은 대로 가본 대로 쓰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은 허미숙 권사님 오셨습니까? 네, 우리 허미숙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의 물들이 귀한 성주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에 헌금 드리셨습니다. 제목 없이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하강기 목장 되게 하옵소서. 제목 없이 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생일마다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강기 목장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많은 성도가 아니지만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제목도 없이 감사하고 생일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삶이 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감사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의 일주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큰 부분이 되길 수 있겠지만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빠져있는 부분에 하나님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령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성미로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하나님 이 아버지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섬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부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3단계 완화 조정이 되어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 대전시는 일단 10월 3일까지 그렇게 지금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거의 없고요. 우리 교회는 좌석수의 20%까지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10%여서 10명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은 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더 힘을 내셔서 나오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시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훈련 우리가 이제 중에 이제 들어가겠지만 이 전반기와는 전혀 다른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목장을 하는데 별지로 지금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1동 목장에 우리 김경숙 전도사님, 정기자 집사님, 강승자 아수 집사님, 양용백 집사님, 신약 1동 목장에 김홍문 장로님, 안공주 집사님, 양승현 청년, 양성현 청년, 최범문 청년, 이혜우 권사님, 또 구약 역사서 쓰기 목장에는 우리 이성자 권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김미정 사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 역사서 쓰기 목장에는 최영미 권사님, 신영희 권사님, 신인자 전사님, 나종만 청년, 그리고 시편 영어 1동 목장에는 이미영 집사님, 최범준 청년, 김세희 청년, 허미숙 권사님, 나상태 집사님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등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아직 보지 못하시거나 아직 결정을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보시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여기 편성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끼리 단톡방을 만드셔가지고요. 리더 부분을 한번 또 뽑아주셔서 그래서 전반기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단톡방에서 보고하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또 리더들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4개월밖에 안 돼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고 또 행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재직회원 모이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재직회원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김동구 집사님 이 양력으로는 지나버렸는데요. 음력으로 7월 27일 9월 3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양윤일 집사님 9월 18일 음력으로 8월 12일이고 우리 양종우 집사님이 9월 19일 양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9월 21일 양력이고요. 우리 조방년 성도가 우리 허미숙 권사님과 동일한 날짜입니다. 음력으로 8월 19일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김미정 사모가 양력으로 9월 27일 우리 주순길 성도님이 9월 29일 음력으로 8월 23일이고요. 박미나 청년이 9월 30일 양력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거의 몇 명입니다. 9명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생일을 맞았어요. 9월에 그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없지만 구두로 먼저 광고를 드린다면 다음 주 우리 12일 주일날은 2단 경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2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동방번개라고 하는 그 신흥 종교에 대해서 신흥 2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천지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오프라인으로는 주춤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나들이 진짜 지금 걷잡아서 지금 합니다. 다들도 유튜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조심하시고 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2단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13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일정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교단에 우리 합동교단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6회 총회인데 총회 가운데 하나님을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참석하십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총회 총대로 참석하시게 되니까 우리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9월에 생일 맞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성 함께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김동호 집사님, 양윤희 집사님, 양동호 집사님, 조반희 성도, 허미숙 권사 하나님의 번역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주순길 성도님, 박민아 청년 그리고 저와 오사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당신은 하나님의 번역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하합니다. 박수로 생일자를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치유케 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훈련받은 대로 가본 대로 쓰실 때에 충성하며 준비 잘하며 미련 없이 부르실 때 떠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 목장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훈련 받은 대로 가 보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우리 재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우리 320